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또 희락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보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부속신앙처럼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이는가 있는가 하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켜보는 모든 가운데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개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른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 종교와 달리 구별된 이름으로서 기독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기독이란 단어가 한자화시켜서 기독교이고 사실은 예수교죠. 우리말로 예수교이고 한자화는 기독교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걸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라고 말하고 따라서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기독교라고 한 특정지은 단어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천국에는 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는 굳이 구별해서 기독교인이나 단어가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예, 이 땅에서만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우리가 대개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기독교는 어떤 거일까요? 유대교에서 돌출된 모습으로 기독교를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는 첫째, 공인되기 전과 공인된 후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되기 이전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는 이단자입니다. 괴수 이단을 쫓는 자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 이단자로 표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이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때려서 죽이고 뭐 어떻게 해서 죽이고 어떻든 다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국가 정책에 반하는 모습으로 이단 사입이고 잘못된 거니까 잡아 죽여야 되고 때리고 이 모습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렇구나 이단이구나 사입이구나 그러니까 기독교 이제 안 믿어야지 하고 안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진짜 기독교인 진짜 예수쟁이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기독교가 팽창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하나의 타겟을 삼아서 공격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이고 불살라버리고 마치 네로가 로마의 시에 불을 지르면서 시를 쓰면서 모든 그 책임을 기독교에게 떠넘겨버리는 이러한 사건들. 역사 속에는 다양한 모습 가운데 기독교가 힘들게 태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도 쉬운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올 때 그렇죠 온 천하가 떠들썩하게 우러져치며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기독교 또한 태동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또 가파도기아를 가고 또 데린쿠유 가서 땅속 불 파고 들어가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마지막 보루까지 예배하다가 죽겠다. 제가 여기 왔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이에요. 평생 동안 40여 년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그냥 쉬시면 되는데 더 하려고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며 힘든 와정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막 사람들이 와 몰려오면 신이라도 나는데 그렇게 몰려오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목사님은 나름대로 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왜? 마지막까지 내 생명 다한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스럽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들 똑같은 모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나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가겠다. 마치 사도 바울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막 하면 죽는다니까요. 가면 죽어요. 가지 마세요.
내가 예언했거든요. 환상을 봤거든요. 그럼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가야 하리라. 예. 누군가가 가지 않고 누군가가 새길로 가더라도 나는 가리라.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현동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20년, 30년 후에 내 모습도 한번 그려보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이 땅에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는데 쉬운 것만 아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기독교가 이제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정통 종교다라고 말하면서 공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해방되었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그것도 해방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춤췄습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트럼프의 춤 이거잖아요. 얼마나 춤을 이렇게 췄을까요? 예. 이 모습들이 펼쳐진다. 그러면 이제는 기독교에 들어오기만 하면 희망이다. 예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않을래. 내가 이 사회에 고립되기 싫고 나는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우리 연 목사님께서 인간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돈 많이 번 부자의 모습을 사는 데는 기독교가 반대가 돼. 그러니까 싫어하고 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에 들어오면 그동안에 예수 믿으면 죽었는데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비로소 교회에서 염소와 양이 구별되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형성되지는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왜 교회에 양과 염소가 있었을까? 예전에는 양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매 양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뿔이 달린 염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 무리에 들어오고 싶어. 나도 출세하고 싶고 나도 행복하고 싶고 나도 돈 많이 벌고 싶고. 왜? 기독교인이 되면 완전 사회보장제도가 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내 미래가 열리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 가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분 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는 어떤 모습? 예수만 믿으면 기독교에 들어오기만 하면 행복이 열린다. 돈이 벌린다. 사업이 잘 된다. 왕창 잘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세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양과 음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 있으면 어두운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공간 속에 있을 때 반드시 해가 비치면 비치게 비춰지지만 뒷부분에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를 이해할 때 이런 식의 한번 이해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기독교도 바라보면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밝은 부분은 뭘까? 밝은 부분은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3가지가 있습니다. 보배가 3가지 있어요. 기독교의 3가지 보배 무엇일까요? 믿음, 사랑, 소망.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순서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어떠한 것도 다 부족하지 않아요. 정삼각형의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를 차지해. 어느 것부터 시작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을 먼저 하고 사랑을 하고 소망으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그냥 보면 압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냥 딱 까놓고 주면 되지 않아요? 아니 구약에서 그렇게 감추어 놓았던 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계시, 리벨레이션 해가지고 계시해 주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딱 열어버리고 오픈시켜가지고 다 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꼭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그래요? 항상 숨겨놔요. 비유로 얘기하세요. 아니 좀 알려면 화끈하게 알려주시지 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얘기하고 너에게는 열렸으되 저 사람들은 감췄어. 왜? 저 악한 자들이 깨닫고 두면 큰일 나잖아. 너희들만 구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 사랑, 이 소망이 원래는 한 가지였다. 근데 우리 눈으로 우리의 식견으로 바라보면 이게 다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천국 복음을 얘기했을 때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핵심이 무엇이죠?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과 천국 복음 이렇게 두 가지 양분화시켜서 하실 때 저는 천국 복음은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원래 천국 복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시초가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 물론 이 복음은 원래 창세기에서 원복음,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시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 것은 우리는 제가 말하고 싶어요. 원시복음이 아니라 원복음이다라는 부분을 쓰고 싶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발전적 사고를 바라보면 원시복음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점진적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면 원복음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없어. 뭔가 부족했어. 그런데 발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됐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원복음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가 씨앗의 알갱이를 보면 DNA가 있는 것처럼 원래부터 DNA가 있었어. 다지 그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지 않았을 뿐이지 DNA가 있으니까 사과는 사과고 배는 배였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본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과는 사과로 드러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게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이게 드러나는 거야. 시간의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열려지기 시작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원시복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원복음이 더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주신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고 감추어졌다가 하나씩 하나씩 뚜껑을 열으면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약의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핵심적인 부분 속에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천국에까지 가는 아름다운 역사. 그렇죠.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천국의 모습은 이 땅에서 맛배기지만 이 맛배기, 즉 10분의 1, 11조 개념으로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나중으로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속 발전하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그죠? 로고스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니까 비로소 말씀은 들으면서 나니까 비로소 믿음이 생기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은 서방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중에 참 잘 가르쳐준 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합리론적인 개념, 경험론적 개념, 그러면 도덕률이 필요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연관시켜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전혀 몰랐어요. 이 빛이 비추니까 제가 저인 것을 알았어요. 이 어두운데 불 딱 꺼버리면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불빛으로 말미암아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불의 같은 가려진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났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성령은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빛이 비춰지게 되고 내가 알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알게 돼요.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그분 앞에서 그분은 완전한 존재. 근데 내가 보니까 내 모습과 나는 부족한 존재, 불안한 존재. 결국 나는 어떤 존재다? 절대 의존해야 될 존재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고서는 나의 부족을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어. 따라서 나는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전에 믿음은 이게 합리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원래 양심이 있었는데 죽었다. 우리의 양심은 죽었었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에너지를 받으니까 힘을 디나미스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잠자던 내 양심이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계가 있는데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녹슬고 망가졌던 기계가 기름칠을 하면서 작동이 됩니다. 전원을 딱 넣으니까 기기기기기기기기. 자, 우리 초창기 자동차 시동 걸면 어떻게 돼요? 기기기기기기기기 하고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모습이 바로 철학적 개념으로는 본유 개념이라고 이 얘기에서 비유로 말한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유 개념은 원래부터 다 있었어.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비로소 내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죽기 살기로 믿었고 예수 믿으면 죽어, 감옥에 가, 사형당할 거야, 화형당할 거야. 그래도 예수 믿고 죽이려면 죽여. 그리고 땅굴로 들어가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 속에 바위 파고 그래서 참으로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짐승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렇죠. 예수님이 좋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과연 천국 복음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천국 복음까지 가느냐. 물론 천국 복음은 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아직은 아니다. 천국 복음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건 저 뒤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역사는 그리고 아무나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길가에 뿌려졌고 돌짝밭에 뿌려졌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그런데 결국은 조금은 처음부터 아예 생각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조금 나오다가 죽어버리고 좀 나왔는데 뭐 세상 염려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적인 복에 어떤 짓눌리다 보니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soil, 좋은 토양에 떨어진 것은 그 좋은 토양은 있는데 돌짝밭도 토양은 있었어요. 가시덤불도 토양은 있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돌짝과 가시덤불 없는 좋은 토양, 충분한 토양. 그렇죠. 거기에 있다 보니까 비로소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데 심지어 100배까지 맺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말씀의 능력은 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임하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땅에서 흘러가는 4개 중에서 3개는 실패하지만 한 가지 좋은 땅에 속한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기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0배, 60배. 사실은 30배, 60배도 이건 기적 가운데예요.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농사에서 사실 하나를 심고 하나만 거둬도 대박이에요. 하나에서 2개면 대박인 거죠. 그런데 이런 참 기적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삭이 그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거뒀더라? 100배를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 그때 당시에 농사 기법도 좋지 않았어요. 어떤 경운기라든지 없었어요. 그런데 자체 100배를 거뒀다는 말을 쓰게 돼요. 100배라고 하는 건 농사 짓는 것도 있지만 양이라든지 기타 다른 걸 총창합해서 했을 때 100배가 열매가 맺혔다는 말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런 아름답고 멋있는 세계가 열렸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뭘 잘해서 위대해서 또 무엇을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그냥 깨우쳐지고 그냥 작동됐어. 나도 모르게 내 양심이 작동되고 본육의 은임에 의해서 작동되어졌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눈이 열렸어. 하나님을 보게 됐어.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여기 양약한 자이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완벽한 자야.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라고 믿고 깨닫고 가는 거죠. 그게 우리 목사님은 합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매칭이 참 되면서 오늘 내가 여기를 오길 참 잘했다. 진작에 불러주시지. 늦게 불러주셨어요. 그럼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복음 체계와 목사님이 알려준 천국 복음의 체계는 원래는 같은 건데 이해가 달랐는데 오늘 비로소 하나가 되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죠? 내가 잘났고 수고하고 노력했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시작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물론 여기에 회개가 있고요. 돌이킴이 있고. 그런데 오늘의 제 관점은 회개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이란 관점이에요. 너는 믿음은 회개한 사람만이 주어져요. 그냥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회개를 하신 분들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문을 열어서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불의 화친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얼마나 완악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불 같은 혀로 그때 태워버리면서 죄악을 태워버리고 막 죽여 못 살아 하면서 별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팡팡팡 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렇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시원한 모습을 나타내요. 어떤 역사든 간에 각자의 위치에 맞다서 그 각양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귀로 소리를 들었고 입으로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건들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저주받았구나. 근데 이 말을 쓰는 것은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니까 좀 자제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아름다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예수 믿자는 건 저주고 참혹한 것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이게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게 천국 복음의 아름다움은 아닐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생긴 이 믿음의 역사는 이제 다 아시니까 여기서 잠시 머물러 두고 그 다음에 한편 사랑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제가 구약적 사고로 하면 하나님께 준 법궤라고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왜 법궤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것 그냥 주셨잖아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천국을 주셨잖아요. 천국을 주셨는데 법궤를 주셨어요. 아니 천국인데 왜 법궤를 주셨죠? 하나님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 법궤를 생각해 보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나와 항아리를 메추라기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 세 개를 집었어요. 언약궤에 집어넣었어요. 왜 그게 들어가 있을까요? 왜 언약궤에 그게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 도돌판 그래 과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 어떻게 이게 집어넣지? 그거 안 들어갈 텐데. 지팡이 길잖아요, 그죠? 쌍난 지팡이. 법궤에 안 들어갈 텐데. 크기상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집어넣었다고 했지? 항아리는 들어갈 수 있겠어, 그죠? 좁게 만들었으니까. 1인용 안 들어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법궤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이고 구약 바이오는 법궤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서려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바로 법궤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대박 터진 거죠. 근데 그 대박이 왜 대박이냐? 진짜 대박은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사실 뚜껑 열어보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그죠? 우산한테 만지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세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요. 원래 신랑은 아내를 맞이할 때 거할 움막과 먹을 물과 음식과 옷을 줍니다. 신발을 줍니다. 이게 신랑의 기본 케이스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랑된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뭐죠? 물을 줬어요. 반석에서 물을 쫓아 주셨어요. 그럼 먹을 게 없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맞죠? 그럼 옷은 어떻게 해요?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은 어떨래요? 신발 여전히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적적인 모습으로 남편된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라는 사실. 엄청난 거죠. 물컵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아시던 거 있어요. 그거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그
법궤를 깨부수는 사건이 나타나요. 신약으로 가면 십자가에서 완전 부셔버렸죠.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숴버린 거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흘러버리는 거죠. 그 우리는 그 보혈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았다고 하는 걸 굉장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보혈로 씻었다는 말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었고 죽고 난 다음에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 신학적인 방식은 피를 흘려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그 로마서에서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해요. 그 구약에서 개념은 뭐예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고 방향을 인도하는 지팡이, 지도자, 리더로서 지팡이를 주셨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지닌 가치장적인 모습으로 십계명 두들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결국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신랑된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듣고 보면 이게 사랑인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성경에 써있네. 어디에 써있죠?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절대 의존적인 위치에 있는 나로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신랑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부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읽어보면 성령이 감동이 되면 울면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혀지지 않아요.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죠. 그런데 그걸 읽을 때 내 영혼이 왜 작동을 해야 하는지, 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눈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감격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말로 다 할 수는, 형용할 수 없는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공부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논리적이나 어떤 그 조합은 잘할 수 있는지 몰라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영혼이 함께 뜨거워지지 않아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눈물이 흘리게 될 때 육체적인 눈물이 흐르는데 왜 내 마음은 시원해지는지, 눈물이 흐르는데 왜 내 마음이 기쁜지, 왜 내가 날아갈 것 같은지,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산들 바람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향기로운지, 그게 향기롭지 않은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이 향기처럼 들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썩어질 육체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더우니까 구름으로 닿으시고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쯤 되면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기뻐하지 않을까요? 비록 현실은 예배당이 텅텅 비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지 않고 기도원도 찾지 않는 이 어둠의 시대.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광야에서 외치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는 아닐까? 아합 같은 모습은 더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들이 그래서 우리의 희망사항은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개념은 최선의 대통령이고 차악의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덜 나쁜 놈을 뽑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셨고 바르게 이끌어 가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권력은 주께 주신 거니까 순종하고 나가야 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으로도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데 옳고 그름을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냥 한 나라일 뿐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쑥 하고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이 함께 생각할 건 뭐냐면 내 로망은 교회 하나 짓고 나오는 게 내 로망이야.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카니발을 타고 왔는데 목사님들의 로망이 카니발 타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카니발이 흔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카니발 타는 게 로망이었다. 그리고 목사님 로망이 교회 하나 멋있게 그냥 쌈박하게 지어놓고 나오는 게 로망이었대요. 그건 나 그게 지었어. 이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 건축학적으로 저 유럽의 교회를 바라보면 멋있고 아름답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멋있게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건물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관리가 안 돼서 새카맣게 예배당들, 성당들이 다 새카맣게 타버린 이런 모습을 전 프랑스에 직접 봤어요. 돈 좀 있으면 앞부분만 청소해요. 뒤는 새카매요. 돈 좀 있으면 전체가 깨끗해요. 어떤 교회는 아예 새카매요.
뱀파이어 영화 찍기에 딱 좋은 영화. 아, 왜 뱀파이어 영화를 켜서 찍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문 닫아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그 성대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중국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가 우리에게 부족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전히 사랑은 두 가지 보호로 표현돼요. 사랑은 어떤 겁니까? 하나는 군림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는 섬기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가 서구의 그 영향을 받아서 서구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어느 사이에 군림하는 자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선교사에게 여행 갔어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 여기에 추기경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었다는 거죠. 높은 꼭대기에 성당을 지었습니다. 언덕 위에 예쁜 집 짓고 우리 함께 행복하자던 이 노래 있죠. 저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성당을 엄청나게 위엄을 가지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분리하기 시켰고 너희들은 나와 달라. 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분리된 거야. 분리된 모습으로 군림하고 무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말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당을 부셔버리고 추기경은 결국은 도망가요. 어디 도망가냐? 그냥 다 유럽으로 가면 좋았는데 도망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조총을 가지고 도망가는데 일본으로 가버렸대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당시 일본이 그 조총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임진왜란에서 빵빵빵빵 해가지고 우리나라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누구를 탓할 이유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세계적인 그런 서양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총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다 군림하게 됩니다. 부흥사는 목사와 교수 다음에 꽃이라고 교육을 어제 들었어요. 이제 우리 신입 회원 교육할 때.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좋아요. 왜? 거룩하고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좋은데 여전히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건 아닐까? 옛날엔 마우스 처치, 그렇죠? 교회에 있는 쥐새끼도 가난해가지고 삐쩍 말랐는데 지금은 마우스 처치, 교회에 있는 쥐새끼는 너무 통통해가지고 이 쥐구멍으로 통과가 안 된대요. 너무 삐대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단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 왜 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뭐 이런 곳을 할까? 라고 하는 것이죠. 군림하는 기독교의 모습 아닐까? 그렇죠?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는 심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좋은 것을 저들은 싫어하고 떠나가고 거부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군림하는 기독교. 이 땅에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모슬림을 받아서 지금 말레이시아가 모슬림화 되었어요. 종교경찰이 단속하고 다녀요. 선교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 문 잠그고 우리가 아무도 없다. 바깥에서 문 잠그고 이렇게 다 들어와요. 문 잠그고 있으니까 사람 없잖아요. 근데 방음제를 콱 실해놓고 예배 안에 들어요. 안 들리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딱 문 잠궈버려요. 종교경찰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우물 안에 개구리 있을 때는 이유와 원인들을 모르는데 이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번 보고 배우고 느끼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군림하는 기독교는 죽는구나. 우리는 군림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섬기는 목사가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섬기는 거잖아요. 내려와서 섬기고 나누고 복지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복지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심지 만들어 놓고 7개 센터 만들어 놓고 시설장 세우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가요. 목사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또 가장 행복한 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말뿐이야. 그죠? 말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가요. 말뿐이야까지는 좋아요. 뒤에서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죠. 그 좋은 천국 복음을 그렇게 목사님이 10을 통해서 얘기하는데도 관심도 안 가져요. 통탄할 일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드러내고 홍보하고 이건 전략적인 문제인데 이 전략을 펴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섬김의 교회, 나눔의 교회 이런 식으로 막 교회 많이 가면서 우리 섬기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함께 하자, 나누고 막 퍼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안 믿어요. 왜? 한번 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무리 잘해도 안 해요. 뭐가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기독교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서구 문화에 가지고 온 기독교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군림하고 지배해요. 그리고 저 나라에서는요, 식민지 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선교사를 파송해서 좋은 이미지를 줍니다. 선교사를 하고 토양이 되면 이 깡패 같은 애들이 들어와요. 그죠? 블랙 스파이가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가 들어와요. 이게 서양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 싫어. 중국 마약으로 함께 아편 전쟁이었죠. 그걸로 말하면 중국에서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마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결국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서양을 답습하면서 선교한다는 이름으로 갈 때 게임 끝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이 좋은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을 사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넘치고 막 엄청나요. 그렇죠? 이런 모습 가운데 사랑이 싹 트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군림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섬기는, 내려오는 기독교. 주님께서도 인카네이션에서 내려오셨는데 우리의 기독교는 내려오지 않아요. 저 로마 교회가 잘못돼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여전히 또 개신교회가 로마 교회 같은 모습으로 아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에 동의하고 아멘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향해서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설교할 때는 목사고 멋있게 폼 잡고 있지만 그냥 설교 안 할 때는 넥타이 풀고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같이 가서 같이 얘기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밥 먹고 나누는 모습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어때요? 우리는 평상시까지도 어떻게 돼요? 나는 너와 달라. 그 추기경, 그 추기경이죠. 쫓겨나면서 쫓배 타고 도망가면서 그 모습을 여전히, 일본에서도 똑같죠. 일본에서도 결국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대받는 모습으로 됩니다. 사실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설교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멋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성경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고린도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최고의 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13장은요. 그 모든 은사 중에 꽃인 사랑. 그죠? 사랑은 모든 걸 참여,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고 견딘다. 이게 이제 마지막 7절에 이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왜 엄청난 멋있는 미사하고 그래서 이걸 찬가라고 얘기해요. 찬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그죠? 자기 것을 내어놓고 팔아서 없는 자들, 필요로 한 그 모든 anyone,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국이구나. 에덴 동산 이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다음에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그걸 천국으로 봤는데 그것도 아니야.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임하고 비로소 천국이 임하였는데 바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야. 이 땅에서 천국은 신명기 2장에 있는 그 부분을 샘플링, 모델링을 해서 이 땅은 그런 것이 아름답고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안 오겠어? 라는 거죠. 베드로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 범인이 어떻게 돼요? 어부잖아요. 얼마나 두탁해요. 말도 잘 못해요. 나서기 잘하고 자기 인정해달라고. 그런데 베드로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기적이 3,000명이 산문 속에 3,000명, 5,000명이 쭉쭉쭉쭉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묻지도 않았어. 그냥 지가 물어봐. 그냥 은혜 받고 지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봐. 그러면 쫙 또 베드로 한마디 또 하자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어떻게 되고 쫙 해서 설명해. 그게 복음이 저절로, 천국 복음이 저절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뭘 잃었는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기독교는요, 앞에서는 보면 멋있지만 뒤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 어두운 부분을 저는 소망으로 얘기할게요. 소망은 없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바라니까 기다려야 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어. 이게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얼마만큼 길어요? 자,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75세 때 전쟁도 하고 승리가 딱 왔는데, 그죠? 연합군과 싸웠어요. 300m 들어갔을 때 대판 깨고 왔잖아요. 근데 또 쟤들이 연합해 오면 언제, 우리는 국가 조직 시스템도 안 갖췄는데 그냥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났어. 하나님, 뭐 하려고 나타나셨어요? 무서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몇 세 때 얘기하셨죠? 75세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5년쯤 있으면, 원래 애 하면 1년 만에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생기면 어땠을까요? 괜찮잖아요. 5년이 지났는데 안 줘요. 10년이 지났는데 안 주네요. 20년 좀 줄지 않냐? 25년이 됐는데 안 줘요. 마지막에 가서 비웃잖아요. 살아가. 헤이, 자, 뻥이야. 거짓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룬다. 따잔 하고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아이가 짱 태어났잖아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자, 그렇다면 이 야곱 같은 건 몇 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러니까 보니까 딴 여자가 들어와 있네.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7년 해. 14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괜찮은 거 했는데 또 안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6년, 7, 7, 14에다가 6년. 총 20년 동안 그냥, 물론 제가 소원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20년 동안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비로소 사람 굿이라고 나와요. 그죠? 내 가족을 내 일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올 때,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출애굽하잖아요. 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욥은 1장에서 42장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냐면, 이게 저 알아봤어요. 기록된 게 없으니까. 어떤 학자는 100년 걸렸다는 말도 있고, 어떤 학자는 70년 걸린 있고, 근데 100년, 7년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30년을 얘기해요. 30년 걸린 거예요. 30년 만에 그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뭐 했어요? 내가 도와줬던 친구들한테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랬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근데 보니까 너 옛날에 그랬는데 그때까지 잘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다 뒤엎은 거 아니야? 그럼 30년 동안 계속 친구들한테 괴롭당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말하죠. 30년이 지나서 비로소 욥이 깨닫는 거죠. 억울해 죽겠다고 막 토로했는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이 앞에서 나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나는 못 받고 이렇게 가시는데 못 받습니다. 비로소 내가 주를 마주 대하여 보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30년 만에 갑절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는 걸 보면 또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기독교의 길이에요. 기독교에서 긍정적인 부분 속에서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형통하는 거 하는 거 모든 거 잘 될 거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거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문제는 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모든 사람 다 부자고 다 떼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고 맥도 못 주고 부자 쪽에 이렇게 복을 받아야 복 받아. 나는 가난하니까 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아닌 거죠.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예요. 근데 인내를 안 가르쳐. 회개도 안 가르치죠. 싫어하니까 안 가르쳐.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죽어가요. 앞에서 뭔가 사는 것 같은데 뒤에 다 죽어가요. 기독교에서 가르친 건 인내를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을 주셨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좋은 것을 유지하고 갖고 어와둥둥 내 사랑이야 하면서 끝까지 지속 발전하며 갈 수 있는 그게 뭐가 필요해야 돼요? 소망이 필요한 거죠. 그 마지막까지 줄 수 있는 게 기독교인데 그걸 안 가르쳐요.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하고 있어요. 진짜 기독교는 소망을 가르쳐요. 소망은 뭐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요? 인내가 따라요. 여기 성경에서는 모든 걸 참으며 it always protect란 말 써요. 보호한다는 말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맷집이 세져야 돼요. 보호와 항상 모든 걸 참는다고 하는데 이게 참는다는 게 뭘까? 한국어가 좀 이해가 좀 덜 돼요. 이거 이대로 하려면 너무 힘든 거거든요.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이요.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 죽는 이게 지옥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지옥이거든요, 그냥.
그런데 모든 걸 참으며 할 때 페이션트라는 말, 아니, 프로텍트라는 말을 써요. 보호반. 어떤 보호예요? 맷집이 세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믿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각종 욕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 하고 가요. 왜 그러니 하고 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니까 가요. 맞고 계백장군이 신라군한테 화살을 맞았는데 몇 개에 맞아서 계백장군이 쓰러졌을까요? 몇 개 맞고 쓰러졌을까요? 30발? 죽을 만큼 맞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아니면 안 쓰러지잖아요. 결국은 죽을 만큼 맞고 쓰러진 거잖아요. 그죠? 그 맷집이 센 계백장군이에요. 그래서 계백이, 그 영화에서 황사물, 그 계백이가, 그 계백이, 맷집이 좀 장난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 식구들 다 죽이고, 그냥 5천 갖고 2만, 3만을 대적해버리는 이 멋진 계백이.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죽을 땐 죽더라도, 쓰러질 때까지 맞고 가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일반 사람도, 그 장군도 가는데, 기독교인이 안 가요. 그 천국 보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걸 보호하면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냥 팍팍 쓰러져 버려요. 한마디 하면 팍 쓰러지고요. 무서워요. 기독교는 참는 종교예요. 근데 참는 게 아니라 맷집이 세지는 거예요. 맷집이 왜 세져요? 제가 이게 설교하고 유튜브에 설교 올리잖아요. 그것도 설교냐? 거짓말 하지 마. 너 성도 몇 명이야? 한 명도 없지? 이상한 데 다요. 연예인들이 얼마만큼 힘든지 알겠어요. 연예인이 정신 멘탈이 붕괴가 돼요. 이상 없는, 아예 쇼를 다 해야 하니까요. 근데 멘탈이 강한 연예인들은 이겨내잖아요. 하다도 안 되면 법정 고소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탁탁 치고 나요. 아무리 내 팬이라 할지라도 나의 해롭게 하고 모든 대중들, 다른 팬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법적 소송을 걸으면서 당당하게 밀고 가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연예인, 그게 연예인이에요. 그냥 뭐 연예인이 부러운 것만, 좋은 것만 연예인이고 그 연예인 뒷면에 보면 아주 어둠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의 연예인은 아닐까? 그렇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거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니라. 견딘다는 말을 뭐래요? 여기도 영어로 써 있네요. perseverance 해가지고 인내한다. 항상 인내하는. 이게 인내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욥도 그랬어요. 그렇죠? 엄청난 고통, 고난이 이루어져요. 그리워한 다음에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의 모든 것에 참고, 견디고, 믿고, 그한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한테 구원의 길을 주셔 믿음을 주셨고 그 안에 사랑의 걸로 그래서 결국 이것이 십자가에서 팡 하고 터져버리면서 보혈을 쫙 흘리니까 배너의 영화 보면 그 보혈의 피와 함께 피가 쫙 흘릴 때 그 피를 맞는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득병이 사라집니다. 아멘?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시청자들이 보게끔 해주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랬을 때 그 가정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기가 항상 기뻐하고 그죠? delight이라는 말을 써요.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악을 싫어하고 자발적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그것은 이론적인 부분 속에 되어지는데 실제화 되어지면 그것은 뒤집어지는 거죠. 그 뒤집어진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거고 그것이 우리 때의 표준이고 모델이다. 그러다 보면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믿음, 사랑, 소망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하나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이게 딸이 분류해서 이해를 위해서 분류해서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곧 천국 복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아름다운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보배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이 사랑장, 최고의 참가로 이 사랑장을 얘기해요. 사랑장인데 저는 어디에 강조를 드렸어요? 세 가지 똑같이 줬어요. 여기 안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다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 믿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것은 언제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그 재림이 어디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언제 와요? 저는 몰라요. 주님 많이 아시고 그분이 알아서 오실 때 그럼 어때까지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죠. 이 장면을 다시 또 창세기로 들어가면 아담에게 하나님 쫓아내버린 다음에 죄 짓고 허물짓고 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죄 짓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들어오다는 화인감을 갖고 너 딱 문을 막았어. 들어가. 너무 죽어. 죽어. 들어오지 마. 대신 살아남아. 네 이마에 땀이 흘리고 네 자식을 먹이고 네 새끼를 알고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참아. 그래서 그때 때는 맨이란 말 써요. 아담에게 맨이에요. 그런데 엠니엔, 맨, 복수 인류. 그러면 분명히 아담도 죽고 하와 다 죽을 거 아니야. 자식을 놓고 언제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네 이마에 땀이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 네가 지금 뭘 잊어버렸어?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네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지고 죄로 말하며 떠는 거지. 사랑을 회복해봐. 할 수 있는 너의 사랑을 해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쉬운 줄 아니? 어렵지?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렵잖아요. 맨날 내가 어느 정도 크면요, 뭐 말도 안 듣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되게 대화도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딸하고 엄마는 잘 통하나요? 아, 막 난리 나요. 딸하고 엄마가 부딪히면요, 며느리가 차라리 낫지. 딸하고 며느리 부딪히면요, 완전히 그냥 특히 여기 사춘기 다음에 오춘기 오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져 버려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랑을 한번 어렵지? 어려워. 진짜 어렵거든. 근데 나는 그것을 널 사랑했어. 라고 하면서 쫙 감싸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쫓아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오실 때까지야. 그게 언제인지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멀리서 바라보고 믿다. 그죠? 멀리 바라보고 믿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님이 그래도 계시잖아. 그것 때문에 형님보다 성령이 계시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쭉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너무 길어. 천년이 하루가 천년. 근데 사실은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오고 싶은데 주께서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더디 올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된 너희는 어떻게 돼? 기름등 물 준비해가지고 잘 있으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기름등 물 들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스스로 맷집을 키워가면서, 그렇죠? 여성들이 베트남 여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머스마들은 전쟁 때 끌려고 뭐 다툼하고 머스마들은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일하고 있어요. 이 베트남 여자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강해요. 생활이 단단하대요. 그 맷집이 있는 모습이. 근데 그런 모습을 성경에 있어요. 잠언에 나오죠? 지혜로운 여인은. 이 세상에 그런 여자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을 성공시키는 여자. 완전히 슈퍼워먼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인이 쉽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깝다고 스스로 이해하고 난 얼마 남지 않으니까 불꽃처럼 타오른다고 말씀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살 날 많은 저 같은 경우는 할게요. 더 그죠? 참고 그죠? 이거 언제 오십니까? 막 하면서 따져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따져야 된다니까요. 아니 빨리 오셔가지고 그때 살 만큼 살아야 되니까 또 일찍 데려가면 일찍 데려간다고 뭐라고 합니까? 왜 나는 일찍 데려갑니까? 그러죠. 또 하잖아요. 개똥밭에 굴려도 이생이 좋다고 말이야. 더 살게 해주시지 왜 데려가냐고. 또 투덜투덜 하면서 그러잖아요. 오늘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속에 믿음, 소망은, 사랑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거 천국 복음의 핵심이다.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독교의 전 역사를 보고 인류 역사를 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다 맥락 통합하면 그럼 우리의 방향은 열려 보인다. 희망이 보이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래 마라나타. 그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주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되는데 견딜 맷집이 있으세요? 우리 사모님 어디 맷집이 있으세요? 저 어디 왜 내가 이 나이에 앉아가 지금 텔레비전 보고 쉬어야 되는데 이거 앉아서 뭐 하노 이게? 아니 목사님이 좋다고 하지만 나는 무슨 죄가 있까 내가 너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 그것이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하며 기쁨으로 가면 그게 천국이 아닐까? 그게 천국 복음이 아닐까? 그래서 천국 복음의 이론과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아울러서 그러한 것들이 더 체계화되어지면서. 저 같은 경우 하나 얻어간 게 있어요. 회개하는데 자범죄를 되게 회개하는 거지. 그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저쪽 노마교에서는 그거 하잖아요. 자범죄만 씻어주니까 천국까지 왔어. 원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원죄는 해결되지 않았고 자범죄만 이게 용서해주고 그 여자와 그 찼어요 뭐 했겠어요 나쁜 짓 해서 그것만 다 해주니까 안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고 그거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더 이렇게 해안이 열렸어요. 왜 로마교회가 안 되는구나 이유를 몰랐는데 그거였구나. 그래서 로마교회가 권하기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사연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자범죄까지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원죄까지 없어지면 좋겠는데 자범죄만 자꾸 없애니까 결국은 그들은 지옥 못 가고 맨날 닦고 도닦는데 결국은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로마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그 말을 못하고 거기도 구원이 있겠죠? 제대로 믿으면. 근데 실제적인 부분에서 자범죄만 없애니까 원죄가 남아있으니까 결국은 천국 못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럴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천국복음 기도원에서 함께 천국복음을 듣고 나눈 교제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버지 제대로 전했기를 가지에 소원해보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감화로 주셔서 좋은 것만 기억하게 해주시고 혹시 발음 잘못했거나 또 이상하게 표현한 것 있으면 다 지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국복음이 우리가 임하였는데 실제화된 천국복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가는 멋진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